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분주한 만남을, 또 다른 누군가는 고요한 인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을 보냈으나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허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연휴가 끝나고 다시 마주해야 할 우리의 현실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구하오니 다시 마주할 현실의 결핍보다 더 큰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아요.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참 떡이라는 것. 이 말은 우리 영혼의 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경제적 현실, 관계의 문제, 수많은 결핍들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다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른 떡으로는 대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을 보면 이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그 현장을 경험했던 바로 그 군중들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배까지 빌려 타서 바다 건너에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는지 그 속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꾸만 자신의 배를 불려줄 그 손가락만, 떡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중들의 모습들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쩌면 참 짠하고 아련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어떤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과 같습니다. 내 고단한 삶을 구해줄 누군가, 내 배고픔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진짜 메시아를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간절함의 시선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당장 내 입에 들어올 떡과 표적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서사와도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인생의 허기를 채우려 했던 그 여인처럼 이 유대인들도 율법이라는 전통을 붙들면서 나름대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먹인 떡, 이 만나가 모세의 능력인 줄 알았고 지금 예수님께도 이 모세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 오병이어의 또 다른 잔치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구했던 것은 그저 표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교정하십니다.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그토록 매달리는 율법과 전통의 뿌리가 사실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은혜의 실체가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군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떡 만드는 기술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대신에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군중들, 이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성하고 전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자신의 이 갈급했던 영혼의 허기가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배가 부르기보다 영혼의 허기가 더 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만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스스로 의라고 하는 떡을 구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정작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계의 벽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배를 불려줄 떡을 찾아 헤매던 시선을 거두어서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낡은 떡, 내 열심이라고 하는 썩어질 양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허기를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사건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신앙의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그 문제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보급 부대가 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보다 더 큰 생명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선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물고기 2마리와 적은 보리떡 5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떡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막막함을 덮는 공급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산조각난 관계의 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채우시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을 영원한 소망이요 산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떡을 주소서라고 외치던 손을 거두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결핍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37절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떡은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내쫓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실패하고 굶주린 모습 그대로 나오는 우리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바라기는 세상이 던져주는 작은 떡 하나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생명의 떡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든든한 복음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